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소리를 높이라.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며 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이 예배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의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늘 한 해를 돌아볼 때는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2020년 마지막 예배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방역이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많은 행동을 자제했었고 또 정부에서 행동의 제약을 강하게 또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 자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정권 아래서 통금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유의 제약을 받았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자유에 대한 것들을 통제받는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면서 불편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을 치며 또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또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하면서 한숨 짓고 또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람마다 행동하는 방식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다른 방식들이 또 다른 삶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보면서 과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했던 방식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최선이었는가, 아쉬움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명기 32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지도했던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어서 부른 그런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4절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그런 고백을 모세가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분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분깃,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을 택하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게 하셨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자기의 나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 놓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모르는 채 하실 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황무지와 광야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환경들과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 또 주변에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재앙으로 이렇게 멸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또 홍해의 길을 막히고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용맹한 군사들이 있는 앞뒤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맨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둡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덥고 뜨거운 낮 동안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는 단물로 바꿔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때려서 꿀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거나 낡지 않도록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셨던 것들을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올 때도 보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삶 속에서 심지어 이제 마지막 430년의 끝 무렵에는 심한 노역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일 없이 그 환경 속에서 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그 가족들을 다 불러내릴 때 인구가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의 전체 수가 70명이었는데 430년 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숫자를 세는 것을 보면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세서 60만 명이 나옵니다. 400년 동안에 인구가 70명에서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거의 100만이 훌쩍 넘는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얹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번성하자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는 낳는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한 기간이 430년인데요. 실제로 종살이를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한 기간은 100년 남짓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100여 년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느끼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광야, 황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런 요소들이 황무지고 광야입니다. 또 가족 간의 불화나 주변 사람들과의 힘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광야가 되고 황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신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하러 40년 동안 거기다 놔두셨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척박한 땅에 40년이나 고생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어려움 가운데 두시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벌로 좀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벌로 받는 광야 생활 40년이었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더 큰 목적과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업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직접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인상 깊게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할 때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보호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을 표현합니다.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그의 낳으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는 그냥 단순히 나약한 어린 새끼들을 감싸 안는 그런 날개가 아니라 또 훈련하는 그런 날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표현하고 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만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둥지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깃털을 주워다가 쌓아서 푹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알을 낳고 품어서 새끼를 기르는데요. 그런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둥지를 부수어서 흩어버립니다. 새끼들이 둥지 안에만 안주해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끼가 적당히 자라는 순간에 둥지를 다 부수어서 흩어버립니다. 그것을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편안한 둥지가 있으면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어미가 물어다주는 그런
먹이를 받아먹으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둥지를 떠나도록 그렇게 부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새끼들이 절벽 아래 펼쳐진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날지 못하면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날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날갯짓은 이제 날개도 힘이 없는 날개를 막 버둥거리면서 어떻게든 날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그 위에서 날면서 보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 날개를 쫙 펴서 밑에서 받쳐서 새끼를 받아 날개에 싣고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독수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방식이 그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날개로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시면서 그 백성을 훈련하고 양육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부숴버리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로,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나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마치 독수리 새끼가 부서진 둥지 절벽 끝에 서서 어디에 발을 두어야 할지 모르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절벽 끝에 서 있던 또 나를 하나님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절벽에서 밀어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은 떨어져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날갯짓하며 그 날개에 힘을 키우라고 미루신 것이고 결국 죽기 전에 날개로 받아 올려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13절과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고 하는 그 시대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하는 표현들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생활의 부분들이 망가져 보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와 상관없이라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는가 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 어려움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독수리 새끼가 절벽에 떨어지면서 날갯짓으로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끝까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해 보려고 날갯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날개를 펴고 받쳐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날갯짓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제약받고 했던 것들이 아마 우리 온 국민들 가운데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독수리로 새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날갯짓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성도들도 있고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며 또 조마조마하며 또 염려하며 한 해를 지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2021년 가운데도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 예수의 주 참 능력에 주시노라. 큰 바위 안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보시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타 샬롬, 베콜 아시에르 레카 샬롬.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함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